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목숨, 십자가,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혹은 가장 힘든 것을 상징화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동행하는 이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단순 추종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강력한 것이 부담이 될 정도로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말해보자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의 느낌은 마치 망한 나라에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하자 이런 말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도나는 회사에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퇴사하지 않고 그 회사에 남아 이 부도나는 회사를 살려보자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그것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작정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 나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행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명의 사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상당히 못마땅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은 그들을 마치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25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이 동행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심포리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함께 같이 한다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해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사도들도 기분이 좋아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마치 이 많은 무리들을 쫓기라도 하듯이 그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처럼 강력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했거나 혹은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에서 처음 부모를 버리라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효자도 많고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자식들은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상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계명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번째 이 6개의 계명 중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5번째의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버리라는 이 말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 나오는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아마 상당히 따르기 힘든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으로 나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이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참혹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도 않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신앙적이고 또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역사적 트라우마는 치포리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치포리라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시절부터 어린 시절 때 갈릴리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헤롯 1세가 죽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이죠. 지포리 주민들이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반란을 시도하며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이 지포리 전역으로 번져갈 때 로마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했던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고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서 팔아버렸으며, 주도했던 2,000명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감행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서 흘린 그들의 피가 시냇물을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포리에서 2,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후 66년이 지난 이후 주후 66년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유대 지역 전체가 로마에 반기를 들 때 이 로마군이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주도했던 장군이 베스파티안 장군이었습니다. 베스파티안 장군의 군대가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반기를 들었지만 이 치포리 주민들은 60여 년 전 참혹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기력하게 문을 열어주고 오히려 베스파티안 장군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집단적으로 처형되는 이 사건은 치포리 주민들에게도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져왔었고,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혐오 내지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굉장한 아픔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들이 율법적으로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라고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 때문에 나무로 형성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지포리오의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굉장히 아프게 또 싫어하며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인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은 처음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전쟁을 치르는 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들이 망대를 세울 때도 전쟁을 치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나가는 것처럼 제자로 살아가는 길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그래서 잘못하려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은 아니 간만 못하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말은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을 배격하라는 말씀이고, 사명감 없이 쉽게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연약함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다고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빚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용두사미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자신의 유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구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 제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완수되어지는 것이며 내면과 겉이 동일하고 위장과 위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망대를 만드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33절은 이 앞에서 언급된 모든 이야기의 결론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토스, 이와 같이, 이 말은 쉽게 바꾸어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부모를 비롯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그리고 망대를 짓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 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하며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속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며 충성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종용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뜻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바로 그것도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김원재란 저를 믿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신앙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믿어.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못하겠어. 아니, 불가능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고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분리해 놓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흔히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일반 명사를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12 사도들이나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며 보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에만 익숙하다면, 귀로만 듣고 유희적 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에만 익숙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심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체험될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예전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딸을 향하여 너도 이렇게 딸을 낳아서 너 같은 딸 낳아서 속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또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지를 알겠다라는 뜻으로 그 답답함을 표현하며 딸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살아보고 사랑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 얘기하는데 과거에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난했지만 귀한 음식 먹었던 그 경험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그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10년 전, 20년 전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나는 지극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경험해 본 사람, 같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도 참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뭐 그런 사람은 없어야 하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사랑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지고지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경박한 사랑, 가벼운 사랑,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의 사랑, 지고지순의 사랑, 십자가 희생과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거대하게 몰려온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가볍게 사랑하지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외사랑 혹은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먼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언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결국 오늘 말씀은 참다운 제자가 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십자가를 지며 사랑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였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주님의 연서,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우리들은 결국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단어, 너희들은 과연 목숨을 버렸느냐? 너희는 과연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는 과연 너희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던 그 세 번의 질문을 바로 오늘 이 제자의 길의 세 번의 조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함께하는 온전한 제자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느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제자의 길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이 마음으로의 발견에서 내 삶으로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이 발견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